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또 한번 같이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올해 제목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위의 것을 찾습니까? 또 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으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새해도 됐지만은 우리 새 사람이니까 자 새롭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난주에는 not to do list였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골로새서 순서대로, 강해에 나오는 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위의 것을 찾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고 그러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해요. 시작할 때 그러므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니 그러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자 위의 것을 찾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첫째, 위가 어딘 줄 알아야 뭐 위의 것을 찾겠죠. 위가 어딘 줄 알아야 위를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위가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요. 위가 어딥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앉아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다. 그게 위라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지구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둥근데 둥근 지구가 위성이에요. 공처럼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겠어요. 지구가 공인데, 여러분 우주 밖에 못 나가 보셨죠? 앞으로 오래 사세요. 돈 많으시면은 아마 우주여행도 참여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곳에 가서 보면 지구가 공처럼 보일 겁니다. 지구를 떠나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위를 찾으라니, 위가 어디겠습니까? 위를 가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다시 보니까 그 위라는 곳이 이 공간적으로 위도상으로 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위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위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야기는 주님을 찾으라, 주님 계신 곳을 찾으라. 주님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 계신 곳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이 위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위가 또 지금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겠어요? 주님 계신 곳 하나님 우편이니까 이 세상에는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육안의 눈을 가지고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자 정말 순종한다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겠죠. 하늘나라 가야 주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느 때는 너무 힘들면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도 했죠.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데 나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더 머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그게 더 낫기 때문에 여기 있겠습니다.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계신 곳은 그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그 위라는 게 빨리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포기하고 하늘나라만 가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고 바울이 원하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천사 숭배주의, 금욕주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자, 주님 계신 곳이고, 주님 계신 곳을 찾으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고 싶죠?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부에도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강 목사님 보고 싶다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일부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모이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믿어서 주님 만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만나고 한다면 그 말씀이에요. 하고 싶은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관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다고 그랬죠. 거기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 위의 것을 우리 찾자, 위의 것을 생각하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직전에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여인은 물론이고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나처럼 정말 사람처럼 대우해 준 분이 최초의 남자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시대의 풍습대로 장례도 치러드려야 되는데, 장례 치를 분도 없는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서 시신에 바르려고 그 빈무덤 사벽에 갔는데 시신도 없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울고 있는데 천사 둘이 있고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돌아는 가셨고 아직 하나님 우편에는 가시기 직전이에요. 중간기죠. 과도기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가장 필요한 얘기, 시급한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잠깐 한 5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요. 그런다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갈까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하겠죠. 여러분 꼭 들어야 될 얘기를 하시겠죠. 하겠죠.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그 순간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죽으셨고 아직 하나님 편에 가시기 전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완전히 부활을 못했다. 나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 말씀만 하셨으면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니까 또 천국에서 오셨으니 천국 간다는데 뭐.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간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너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의 아버지로 가. 근데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나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셔. 어? 막달라 마리아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야. 근데 너의 아버지야.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는 거죠. 헤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신으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야기예요. 위의 것을 찾자.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위의 것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위의 것이라는 말에는 또 반대 개념이 있죠. 아래 것도 있다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땅의 것이라는 게 뭘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오해하면 지난주처럼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하다. 영혼이 거룩한 거다. 육체는 부정한 거다. 보이는 것은 다 그림자다. 영원한 가치는 따로 있다. 너무 이렇게 생각할까봐 우리가 율법주의, 천사숭배주의, 이런 세속 금욕주의, 자 이런 것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도 잘못 읽으면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땅의 게 다 뭐예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땅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다 부정한 거니까 주님 오시면 다 쓸데없는 일들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흰옷 입고 세상과는 가능하면 접촉을 다 끊고 그게 SNF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금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오실 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골로새 교회의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물론 시작은 잘했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니까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 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성향이 많으냐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회 제도와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시대에 반로마적이고 반유대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번번이 예수님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말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뭔가 더 이상한 높은 가치에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이 안다고 자부해온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번번이 깨지는 거죠. 그랬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주 멋진 사람들이 될 텐데 자 끝까지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그러면서 이번에 뭘로 어떻게든 하여튼 올매 한번 걸려 말하는 거예요. 뭐가 걸리든 하나는 걸릴 거야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도전을 하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고 위의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마치 이 세상 중요시 않게 여기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자. 그래서 아마 예수라면은 세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할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거 국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올매에 걸리기 딱 좋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당신의 의견,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봐라. 데나리온 가지고 오니까 황제 얼굴이 있어요. 초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뭐겠어요? 위의 것이 있고 아래 것이 있다. 아래 것은 아래 것대로, 위의 것은 위의 것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중국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우리는 삼중국적자라고 그랬어요. 삼중국적을 다 소유한 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있고 아래 것이 있다.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세금도 내라는 거죠. 세금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해야죠. 직장에서 누구보다 노력을 해야죠. 그거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어마하게 막 뻥튀기 해가지고요. 막 그냥 막 공짜로 막 봐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가이사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도 바라보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자,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부유하고 신분이 귀족이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분들, 이 세상 살만한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분들, 뭐 더 나은 세상 필요 없어요. 지금이 좋은데 뭘 바꾸고 뭐 고치고 그럽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귀족이고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의원 출신들이 많고, 뭐 조상 대대로 아주 뭐 혈통 괜찮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뭐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이 좋은데 뭐 하늘나라까지 갑니까? 하늘나라 갈 필요가 또 뭐 있어요?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났을 땐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위의 것을 보라고, 위의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땐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자, 우리가 질문이 있다. 질문에 좀 대답 좀 해주시오.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천국을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유대 풍습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을 해요. 형사 치수예요. 자,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부터 그렇게 해서 다 죽었는데 한 여인이 7 형제의 자, 아내가 다 됐다고 치자. 그러면 자, 당신 생각에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다시 산다고 그러는데 이 아내는, 이 여자는 그럼 누구의 아내냐? 누가 진짜 남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생기죠. 성경 읽으면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게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도 보세요. 일단은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율법, 그 당시에 관습이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이 산다니,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니,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같으면 좀 곤란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뭐 사례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천국을 소개하다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게 지금 낭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누구 아내다? 첫째다? 막내다?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면 그런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지혜로 논리로 설명을 딱 부러지게 내 논리에 맞게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 안 해줘도 성경을 우리가 알면 그 이야기예요. 지금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몸이 변화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요 다 알아볼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면 우리 집사님 오셨구나, 우리 장로님 오셨구나,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 육체의 모습도 있어야 될 텐데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겠죠. 갑자기 여기 동쪽에 있다가 여러분 시카고에서 또 어느 교우도 만났다가, 그죠? 한국에서 있는 분도 막 만나고 막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막 지내게 되면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우리 논리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바구니 안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만나도 말씀에 의심이 되고 자꾸 질문을 던졌죠. 그럴 때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하시면서 너희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가르친다면 윤리 도덕 선생이죠.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걸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 그 나라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악하고 세상이 싫고, 원래 바울도 바리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빨리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너 그러면 안 돼, 열심히 돈 벌어, 그래서 돈 벌어서 세금도 바쳐, 너 할 일 해, 너 주변에 구제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잖아, 너 바라보고 있는 손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너 일해서 너 힘들고 피곤해도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너가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요 새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투두 리스트입니다. 해야 할 것 뭐냐?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다면 반대 개념도 있어요. 그럼 땅의 것은 뭐냐? 그럼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SNF나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살라는 건가? 결코 그 말씀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러면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 물론 하늘의 것은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다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땅의 것은 뭘까요? 땅의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잘못되는 것, 그것의 뿌리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땅의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욕심이 돼서 그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에 이르게 되고, 내가 욕심만 부려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결국 그게 죄가 되겠죠. 크리미널이 되는 거죠. 물론 다 크라임이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내가 배고프다고 저 상가에 가서 막 빵 집어 먹어요. 그게 되겠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딴 사람 스탑하는데 나 가야 되니까 급하다고 나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체대로 내 욕심만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이야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말도 하고 밥도 잡수시고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자기가 죽었다고 그러나 그러더니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또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와 죽고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죽었나요? 자기 가치관, 생각, 감정,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도 안 변하는 것 같아. 그죠? 우리 10년 이상 봤어요. 한 15년 같이 봤습니다. 그대로시여요. 뭘 변했어요? 15년 그대로지. 좀 나이만 들어서 늙으셨지. 저 젊었던 분들이 다 늙으셨어 이제. 15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세월에 따라서 변화됐지. 그냥 정말 우리가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었을까?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데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또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너희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다 선포하고 내가 죽여라. 근데 그 죽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나의 욕심을 죽이라. 나의 욕심을 줄이라. 그 욕심을 줄일 수 있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커져서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온다. 위에서 오는 거다. 위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다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욕심을 부려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결국 죄 짓게도 만들고 죄 지면서 죄인 일도 모르고 더 욕심을 부리고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얻고 추구하고 누리고 있으면 또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런 가치 그런 판단에 또 미달되면 나는 또 실패자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게 땅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땅의 것이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런 땅의 논리, 땅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주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 말씀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이겨보려고, 나도 좀 성공해보려고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요,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여러분요, 우리도 막 그냥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애를 써보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혹 우리 주변에 1% 정도 나오는 그런 성공률 때문에, 그죠?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신데렐라 그런 걸 꿈꾸고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라는 이야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 너희 지체를 죽이라.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죠. 아직 살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다음 주에 시작하는 서론이고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 안에 있는 지체가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5가지가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탐심,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욕심이 우상숭배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싫은 것,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절대 우리들이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이 뭐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은 그래도 그건 순진해요. 그건 그냥 갖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잘 씻기지도 않아요.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우상이 탐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왜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고 욕심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가 보세요. 여기 5가지 우리가 육체의 것 맺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잖아요. 음란도 그래요.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남녀 만나서 결혼 짝져 주려면 얼마나 힘드시고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자에게는 남자, 여자에게는 여자가 있어서 그 서로 끌리는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지만 N극과 S극이 달라붙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꽃이 튀고 남녀가 만나면, 젊은 남자가 만나면 서로 좋아합니다. 그게요, 한동안 교회에서는 못하게 했는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서로 좋아해야죠. 빨리빨리 짝 만나서 결혼해서 빨리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때 되면 또 애기도 낳고, 그죠? 또 애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보세요. 지금 점점점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애기도 안 낳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인구가 줄고, 그래 보세요. 결혼도 선택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쇠퇴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일 못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남녀 좋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끼리 좋아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왜?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남녀 부부가 있는데, 아니 왜 쓸데없이 제3자 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마음을 뺏겨요. 거기다 마음을 줘요.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배경은 하나입니다. 뿌리는 하나예요. 욕심이 아닙니까? 욕심. 그 좋은 배우자가 있는데,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을 버리는 거죠. 돈가숙 서가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잘생기고 다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세상도. 믿음도 우리가 주님 한 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야 되고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의 뿌리가 결국은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뿌리가 돼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삶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모습, 내 모습에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천사 숭배하면서 잘못된 게 거짓 겸손과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생겨도 못났어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내 이 모습에 만족 못하는 것은 그게 욕심일 수 있고, 그렇게 욕심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것도 결국은 뭐냐? 우상숭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의 모습에 우상이 따로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돼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요 자식들이 이렇게 해야 돼야지. 그게 자기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게 깨질 때 천국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깨버려야 여러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별천지가 펼쳐져요. 정말 내가 천국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천국이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말씀이죠.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여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다 죽여야 돼요. 지금도 자꾸 올라오는 우리의 성질도 있고요, 성격도 있고, 그죠? 우리 안에 이 쏘가지가 있잖아요. 억울한 것도 있고, 분통 터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죽여야죠. 나를 죽이라. 그죠? 내가 그때 죽었다면 그 이야기예요.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열나고 분통 나보세요. 실제 몸도 아파요. 그죠? 자꾸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데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염려, 욕심 이런 것 때문에요, 뼈가 썩는 거예요. 이 온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요, 영혼이 잘 되면 진짜 모든 일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해서 막 좋아지는데 자꾸 욕심이 들어오면요, 어느 순간 그게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되는 거죠. 신라곤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사는 방법은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 것 다음에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내가 배가 아파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응원해줘야죠. 잘 됐다고.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천국을 사는데, 다른 사람 것 부러워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이라면 산 자로 반응을 하는 거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반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산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반응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위의 것을 찾아가는 자다.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3장 4절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온전히 다 평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누가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이 더 대우받고 잘 될 수도 있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아직은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평가가 되죠. 종국에는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결론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때 정말 우리들 욕심 너무 많았다 하는 생각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주님 계신 곳, 주님의 뜻,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이루어가면서 한번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또 아직도 해결 안 된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욕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을 때 정말 이 쓴 뿌리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그 쓴 뿌리들을 다 뽑아주셔서 정말 우리들 백지처럼, 또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천진무구한 순수한 모습으로 2022년 잘 살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너무 짧습니다. 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님이 불러도 후회 없이 정말 내 갈 길 다 갔다, 우리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시간들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며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즐거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거치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는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 산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고 예배를 드린 우리들 모두에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